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안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우리 특세 3일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별로 축복이 안 되나 봐요. 네, 하루가 어떻게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일찍 시작하는 하루라서 아마 중간에 출근하기 전에 또 잠을 주무시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일 텐데 한 주간은 조금 피곤한 채로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날 열심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날 오늘은 이제 홀로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첫째 날은 엎드리다 해서 예수님의 엎드리심이 무엇인지 봤고요. 어제는 예수님이 붙잡히다 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홀로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심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이제 당시 15살 소년을 이제 이 경찰이 무리하게 압박 수사하면서 이제 강요된 자백을 받아서 이 15살 소년이 이제 살인 누명을 쓰고 이제 10년 동안을 이제 그 감옥에서 보내고 이제 출소하고 난 이후에 재심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억울한 진실이 밝혀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 범인으로 지목받고 살인 누명을 썼던 이 소년이 이제 그 출소한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살인 누명이 이제 벗게 되고 무죄 판결의 재판이 이제 2017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억울한 사람의 진실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이 경찰의 수사와 그리고 폭력적인 그 수사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피해를 본 억울한 상황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재판의 과정들이 마치 이 영화의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처럼 굉장히 억울하고 불법적인 과정들로 사실 많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53절에 대제사장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산헤드린 공회를 정식적으로 열어서 이 재판의 과정들을 대낮에 환한 날씨에 이제 진행해야만 마땅한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굴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개인 집으로 들여보내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명절에는 이 재판이 금지되어 있었고 또 피해자의 변호권도 보장되어야만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 신문을 하는 날과 이 무언가 형을 결정하는 선고하는 날이 동일한 날이면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법과 과정들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심판과 재판은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직권남용이자 횡포와 폭력이었죠. 예수님의 죄를 규명할 증거도 없었고 그들이 말하는 증언도 사실 일치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신빙성이 없는 재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들의 공격과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야말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3절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55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당시 우리로 치면 국회와 같은 이 종교적인 이 최종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중에 그곳에는 재판의 정당한 피해자의 또는 재판받는 사람의 정당한 권한도 무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재판이었죠.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었고 아무도 이 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유일한 내 편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 세가족 양육할 때 이 과정 중에 하나가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행복의 조건들이 돈이 되고 권력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려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는, 내가 뭐 잘나든 못나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내 몸이 건강하든 병이 있든 내 편이 되어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무조건적인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지금 오늘 상황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죠. 그 수십 명의 무리들 앞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증거, 수많은 증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답을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찬송받을 이의 메시아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 거짓된 말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유일하게 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은 이 재판에서 아마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침묵하시고 다른 앞에서 얘기했었던 가짜 뉴스들의 답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실 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 중에 오늘 나온 증언은 너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증언이 가짜인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안에서 이 성전을 내가 허물겠다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고는 하셨지만 자신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언들이 서로 각각 다른 상황들 속에서는 침묵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명예나 내 이름이 실추됐거나 우리의 억울함에는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는 우리는 함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도 내 억울함,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만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는 우리에 대한 변호를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재판받는 예수님에서 카메라 앵글이 재판받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로 시선이 옮겨지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대제사장의 바깥에 있는 뜰에서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키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왜소한 학생이었는데 제 친구랑 같이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형님들을 3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형님들이 이제 잠깐만 이쪽으로 오라고. 네, 뻔하죠. 네, 돈을 뺏기 위해서 이제 길을 막아서고 저희 둘을 이제 끌고 갔습니다. 책가방에 이제 위에 보면 고리가 있었는데 그 고리를 이제 잡고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죠. 근데 3명 중에 2명이 이제 제 친구를 잡고 있었고 그 중에 1명이 저의 가방을 잡고 있었는데 너무 그 돈을 뺏기는 것은 두렵진 않았지만 이 억압적인 상황에 몰린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책가방을 쥐고 있는 그 형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막 진짜 한참 도망가고 뒤를 보니까 안 따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안 따라오지만 3명에 둘러싸인 저희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것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버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그 친구가 돈을 뺏기는 광경을 봤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 뒤통수를 치고 혼자 도망갈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 친구가 너무 착한 친구였어서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이제 친구가 괜찮다고 자기도 그랬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이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변호할 수 없었고 또 그 재판 과정에 이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단지 그냥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가 됩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수많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당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 주변에는 여종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님도 홀로였지만 베드로도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여종의 말에 이 베드로가 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신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예수님과 무관한 자라고 자신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다시금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은 침묵하시다가 입술을 열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지만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묻는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는 절대 아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게 되죠. 억울함에도 침묵했던 예수님과 달리 베드로는 자신의 불리한 입장에 놓인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자리를 뜨죠. 원래는 베드로가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54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뜰, 그러니까 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앞뜰로 갑니다. 앞뜰은 대문이 현관이 있는 쪽이거든요.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앞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리를 피했지만 여종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이제는 베드로에게만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2번째 부인하죠.
세 번째로 이제는 그 여종의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와 같은 당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그 사이에서 홀로 서 있었던 베드로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저주와 맹세로 반응합니다. 두려움에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죠.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신문의 과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눈이 먼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귀도 멀게 됩니다. 이미 한번 닭이 울었을 텐데 상황을 모면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베드로는 그 닭의 소리를 아마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 닭의 울음소리의 첫 번째 울음소리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시점에서 이 자신에게 향한 그 공격의 발언들과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너무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닭이 분명히 두 번 울면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두 번 울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닭의 첫 번째 울음소리를 아마 베드로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소리를 닭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울었겠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눈과 귀가 멀게 되었던 거죠. 완전히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죠. 완전히 자신이 한 말과 반대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멀찍이었지만 예수님의 재판 과정 속에 들어가서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라고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유일하게 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나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름의 몸짓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아예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기에 그리고 의리도 있었던 이 베드로는 제사장 안뜰까지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었던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열심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만 머문 것이 바로 베드로의 최선이었죠. 오히려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고 맹세하지도 않았을 텐데 가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 것이 베드로의 열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갔지만 차마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기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의 최선과 결단과 의지와 열심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의 열심과 결단은 사랑하기보다 차라리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더 미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자신의 실패의 장면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최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파고드는 질문에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고작 뜰까지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냈지만 결국 주일에 와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잠자리 들 때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았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았다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실패했다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늘 실패하는 자리 가운데, 늘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있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 싶어하고 정말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게 되니 그 소리가 이제 베드로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됩니다. 말씀 앞에 베드로가 홀라서게 되죠. 그 말씀이 기억되자 그 일을 생각하고 울게 됩니다. 장담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던 자신, 성공할 것 같았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자신, 완전히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신, 군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고작 여종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자신의 한계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자신과 달리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토록 당당했던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부인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내치거나 쫓아내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됐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 말은 제기동사거든요. 제기동사라는 거는 내가 기억했지만 내가 스스로 기억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제3자로부터 주입됐다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베드로가 기억을 한 것이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그 말씀 앞에 홀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셨고 다시 상기시키셨어요. 그 말씀 앞에 설 때 베드로는 실패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무기력함과 한계를 느끼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이뤄내시고 성취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다면 둘 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버린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한 명은 회개했고 한 명은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왜 회개하지 못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회개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홀로 서 있었는가인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미 경고도 하셨고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여기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아니면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 베드로는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나의 열심과 나의 단호한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홀로 설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그 잠자리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잠자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